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왔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시려고 이 땅에 시내산 위에 임하시니까 그때 많은 백성들이 시내산 주위로 몰려들었었죠. 그것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다.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을 보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부름을 받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표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10가지라고 해가지고 10계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10계명과 같은 계명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8개이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복이 있나니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9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9번째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했던 것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입을 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 복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게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게 됩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퍼서 애통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부유한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한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많아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들도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잘되고 행복한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 또 당시의 기준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공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듯이 예수님은 8개의 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할 때에 10계명이 아니라 팔복을, 사실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죠. 이 복에 대해서 이제 교동문을 읽고 있는 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정말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3절부터 10절을 가리킵니다. 3절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10절 말씀해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3, 4, 5, 6, 7, 8, 9, 10 각 한 절씩 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8개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어떤 문학 형식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를 하다가 보면은 문학 형식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그게 보면은 뭐 서리법이라든지 반의법이라든지 그리고 대조법, 대꾸법 이런 문학 형식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3절부터 10절 혹은 12절까지 이야기는 이런 문학 형식들, 장치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거는 계속해서 뭔가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이 있나니 이런 부분이지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2절까지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는 일반적으로 생략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히브리 시의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생략된 문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럼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히브리 시에서 생략된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11절과 12절의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에도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에게 거짓말을 악한 그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다. 왜?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그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하면서 그들을 박해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에요. 이 말이 사실은 3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해서 빠져 있는 겁니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집어 넣으면은 온전한 문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집어넣고 말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나로 말미암아.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11절과 12절에 있는 부분을 참조를 해서 보면은 빠져 있는 것이 있죠. 나로 말미암아 이게 빠져 있어요. 그 말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12절 첫 부분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심령이 가난하였느니라. 이것이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3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심령이 가난하였느니라. 자, 그럼 4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애통하였느니라. 5절 나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온유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 팔복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이 3절부터 10절까지는 단순한 팔복이 아니라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다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유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당신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난망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당신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시고 또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의 이 뒷부분을 보면은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와 같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같은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선지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가 어떤 존재라고요? 선지자와 같은 대우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제자들은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사장과 같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마중하러 나왔던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나온 제자들이 바로 그 제사장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제자들, 그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은 그들은 선지자와 같은 존재다. 선지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지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선지자.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당하는 이들은 최소한 선지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긍휼히 여겼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마음이 청결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화평하게 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받았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언하시는 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독문을 교독할 때에 그냥 교독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하늘의 복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복들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때에 주어지는 복들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말을 한탄하듯이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